믿음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수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교는 불교식의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같은 믿음이라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속신앙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기독교의 믿음과는 달라요. 사기꾼들도 자기들을 믿으라고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때의 믿음도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보통 신자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신자.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지도 않은 채,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믿는다 하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존재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존재인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한평생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 생활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정의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였습니다.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힘써 믿음 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가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거짓 믿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겠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붙들게 되는 거짓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기 설득입니다. 거짓 믿음의 첫 번째, 자기 설득이에요. 자기 설득은 믿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것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고도 합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믿음은 자기 설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심리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죠. 위약 효과라고도 합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 두통약이라고 속이고 비타민을 제공하면 머리가 정말 낫는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 이것을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짐꾼이 짐을 나르다가 트럭에 갇혔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냉동차였다고 해요.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고 난리를 쳤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절망에 빠진 이 짐꾼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씁니다. 나는 냉동차에 갇혔다. 점점 몸이 추워진다. 아내야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제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안녕. 이렇게 유언장을 썼답니다. 다음 날 동료 짐꾼들에게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동사였다고 하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냉동차의 냉동 기능이 고장나 있었다는 겁니다. 고작해야
16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일상적인 온도였다는 거예요. 이 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학계에서도 플라시보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의 믿음을 이런 플라시보 효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이런 억지 믿음을, 이런 자기 설득적인 믿음을, 자기 암시적인 믿음을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맹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플라시보 효과.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서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믿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설득의 믿음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공허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불과해요.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죠. 이런 믿음을 갖고 하는 믿음 생활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에요. 미국에서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집필한 책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사람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대요.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죠. 거의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대단한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한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조금만 이해한 사람이라면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이 긍정의 힘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단한 판매량을 기록했을까요? 긍정의 힘을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긍정의 힘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긍정의 힘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못 번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긍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아주 매력적이죠. 명예도 얻고 싶습니다. 성공도 얻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요. 지금 내 모습은 형편없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대신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믿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바꾼다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믿음이 이런 겁니까? 이런 천박하고 이런 유치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불과합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정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굳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무속신앙의 믿음도 이 정도의 믿음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더 고급하고 더 수준이 높은 다른 종교의 믿음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플라시보 효과나 긍정의 힘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믿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믿게 만드는 그런 수준의 믿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자기의 설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심은 많지만 질문은 하지 않아요. 자기 암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는 척해요. 괜한 질문을 했다가 억지로 붙들어 놓은 자기의 믿음이 사라질까 봐 겁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괜히 깊이 파고들었다가 자신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믿는 척만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방치해버립니다. 맹신입니다. 눈을 감고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실체가 없이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패한 본성으로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설득하는 믿음. 이것도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의 첫째, 자기 설득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하나님 설득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있는 힘껏 하나님을 설득하면 하나님께서 끝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정성을 다하는 믿음, 하나님을 설득하는 믿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믿음이 주류를 형성한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누나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집 앞으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우리 누나도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전도사님이 반한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대요. 그리고 집 앞으로 와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누나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했대요. 두 번 들어보지도 않고 아주 냉정하게 돌려보냈답니다. 저희 엄마는 한번 만나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냉정하게 돌려보냈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싫은 사람이었대요. 재밌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간절히 소망해서 힘써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는데 이게 왜 날 벼락합니까?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설득해서 답을 얻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잘못된 믿음입니다. 옳지 않은 믿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이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이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해요.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시험을 하죠. 그런 싸움이었어요. 이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방 선지자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자해를 했습니다. 광란에 휩싸여서 하루 종일 뛰놀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며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단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자해를 하지도 않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얻어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꺾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질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상황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기필코 내 삶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기어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요나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이후부터 요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꺾으려는 요나와 요나를 꺾으려는 하나님 이야기로 전개돼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결국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설득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 그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위치 그 자체가 설득당하기 위해 서 있는 자리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제 고집대로 살려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초반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은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께 반대하는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요,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겠죠. 정성을 기울이겠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나오겠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셋째, 원인과 결과를 신뢰하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설득. 둘째는 하나님 설득이에요. 세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신뢰하는 것.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요, 반드시 자기 안에 원인이 있어야만 안정감을 가져요. 다시요. 사람의 부패한 그 본성, 타락한 심령은요, 내 안에 원인이 있어야만 만족을 해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있던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이 되셨죠.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 자체도 무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나온 존재에 불과하죠. 아담과 하와는 그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 얻은 존재로서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요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저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똑똑해질 것이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이죠. 에덴 동산을 한번 봐라. 네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니? 네 소유가 있니? 다 하나님 거 아니니? 네가 원인이 되지 못하니까 네가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니? 그러니 이번에는 최초로 네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한번 얻어보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알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원인이 돼서 네가 결과를 얻은 거 아니니?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예요. 죄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죄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악의 특징,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원인이 있기 원해요. 내 안에 원인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결과를 얻기 원해요. 그래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존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떳떳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나는 떳떳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을 받았다. 그러니 내 삶은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의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내 것이다. 이런 인과율의 법칙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자기 안에 원인이 있다고 믿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인과율의 법칙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얻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원인을 믿고 살아요. 어찌됐든 내가 열심히 했으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아니냐,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까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요.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미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 현대의 독자들이 볼 때는 아주 치명적인 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브라함은 편안해했어요. 크게 이상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어도 내가 원인이 되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나의 씨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내 씨에서 나온 아들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사람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믿음은 항상 이스마엘의 믿음이에요. 내가 원인이 돼서 결과를 얻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도와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 내가 좀 나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도우면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낳은 나의 결과물, 나의 아들 이스마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믿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어서 제공되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선물로서의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가능성이 제로였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셔서 갑자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만든, 내 안에 원인이 있는 믿음,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인과율의 법칙, 원인과 결과를 내 안에서 찾는 생각,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지금까지 세 가지의 거짓된 믿음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떠나요. 물론 쉬운 순종은 아니었을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다.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되고 그 뒤편에 있는, 문자 뒤편에 있는 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표현 뒤편에는 어떤 마음을 일으킵니까?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 고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모든 감정의 폭풍을 견디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는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요.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제물을 드린다는데 양은 어디 있죠? 이 순진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몇 가지 근거를 놓고 볼 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10살부터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소년에 불과한 이 아이를 그토록 힘겹게 얻어서 10년, 15년밖에 살지 못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단호하게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에 올려놓은 뒤에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이 하늘에서 들려와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2번 불렀다는 것은 다급하게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구나. 다시 말하면 드디어 하나님께 네가 완전히 항복했구나. 아브라함아, 네가 드디어 나에게 완전히 설득당했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알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 일을 하면 너무 큰 손해가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항복 선언,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말린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라는 거예요. 이제야.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드디어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이제야 드디어 네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주저앉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사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기도 했어요. 제일 큰 죄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75세에 부르셨는데 몇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미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미미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단련하셨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끝에, 그렇게 몇십 년을 달려온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드디어 네가 나에게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내가 텅 빈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항복을 선언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나에게 실력이 있다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해 내 고집을 꺾고 내 생활 방식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났다고 집을 나섰다가 탈탈 털린 채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종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항복선언, 그게 믿음이에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에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 텅 빈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그 학문이 무너지고 평생 동안 열심을 부렸던 그 모든 종교 생활이 파괴된 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양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설득하면서 힘겨운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신앙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자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텅 빈 손을 들고 텅 빈 마음을 들고 텅 빈 인생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길 온전히 소망하는 겁니다. 내 실력을 포기하고 내 기분을 배제하고 내 계획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지,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 일주일 동안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